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13과 마지막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2절, 요나 3장 5에서 10절, 계시록 18장 4절, 다니엘 5장 1에서 31절, 계시록 16장 12에서 19절, 역대하 36장 22, 23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말씀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 1장 9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3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 38절. (34절) 38절. 6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주저하는 선지자.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2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언급하셨는가? 그분의 말씀에서 심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가? 먼저 마태복음 12장을 좀 펴주시면 우리 40절부터 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요나 이야기의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밤낮을 갇혀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의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되죠.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의 무덤 속에 3일, 그 3일간의 그 기간과 부활을 상징하고, 이는 영감의 글에도 요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 인류를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표적임을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서 심판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즉 스바의 여왕을 예로 들어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경고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화인 여사는 영감의 글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강팍함이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임을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빛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더 큰 빛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복음 앞에서의 반응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주셨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큰 표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이죠.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남방 여왕처럼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표적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할 겁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믿고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니느웨처럼 심판을 철회하는 백성, 심판을 받지 않는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회개의 사역. 자, 질문입니다. 요나 3장 5에서 10절 읽어보라. 이 예언은 왜 성취되지 않았는가? 자, 이 본문을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요나의 선포는 되게 단순했죠. 요나 3장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냥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모두 회개합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죠. 6절,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습니다. 8절,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납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왜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었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지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것은 조건적 예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며 백성이 회개하면 심판을 거두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도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리라고 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가 말한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합니다. 영감에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는 단지 형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두 번째, 왜 성취가 안 됐을까? 니느웨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었습니다.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철저히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호소했죠. 요나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회개를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셨고 그 결과 예언된 재앙을 유예하신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도 요나 3장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회개한 자에게 심판을 고집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심판은 경고를 통하여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의 도구이다. 즉 요나의 메시지는 단순히 파괴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었으며 그 초청에 응답한 니느웨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조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기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로 갔지만 그 도시 전체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과 습관적인 죄악, 무관심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처럼 오늘 우리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재앙을 거두시고 생명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시죠. 여러분, 지금 바로 돌아서시면 됩니다.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벨사살의 잔치.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니엘 5장 1에서 31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영적 기별을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벨사살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게 했는가? 자, 5장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바벨론 왕 벨사살은 성전에서 탈취한 예루살렘 성전의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방 신들을 찬양하죠. 그때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불려와서 해석을 하죠.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 그것을 끝내셨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은 죽고 바사왕 다리오가 나라를 점령하죠.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기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즉 후계자로서 그 조상들의 교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알면서 모독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은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겪은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에 대해 알았지만 그는 교훈을 무시하고 방탕과 오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짓밟았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회개의 기회를 거듭 거절할 때 마침내 공의의 심판이 실행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속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쾌락의 잔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것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신성 모독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죄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경멸하고 그분의 주권을 무시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5장 22, 23절에 보면 왕은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높여 하늘의 주 앞에 스스로 높였다라고 기록하죠. 벨사살이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의 증거를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방탕을 무한히 오래 참지 않으신다. 경고는 끝났다. 그 밤에 그 왕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즉 벨사살을 무너지게 했던 진짜 원인은 한마디로 뭐였다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알고도 깨닫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혀 두려움이 없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벨사살의 삶을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역사의 교훈,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벨사살처럼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우리 어느 날 갑자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처럼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며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저울에 달릴 때 너는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2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요한계시록의 몇몇 재앙과 바벨론의 멸망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자,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좀 요약해드리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물로 우상 숭배의 잔치를 벌이죠. 그날 밤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고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 바사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성으로 침입하여 바벨론은 갑자기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16장 12에서 19절에 보면 7재앙 중 6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물을 말리니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합니다. 7재앙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과 함께 큰 지진과 큰 성 바벨론의 분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기억되므로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죠. 자, 그러면 다니엘 5장과 계시록 16장의 유사한 점을 좀 분석해 볼까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심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도성의 중앙으로 흘렀거든요. 그 강물을 우회시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수위가 낮아지면서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성으로 침입할 수 있었고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계시록 16장은 6째 마지막 재앙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 왕들의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상징으로 해석되죠. 계시록에서 물은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영적 바벨론 교황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교회 주석은 이 유프라테스의 강의 마름, 이 말랐다는 사건은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붕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하죠. 즉 세상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가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절정에서 임하는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난공불락이었거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멸망당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밤까지 군사들도 백성들도 왕들도 전혀 방비하지 않고 전쟁에 대해서 쾌락과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죠. 계시록의 바벨론도 스스로 나는 여왕으로 앉았다라고 자고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자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한다고 말하죠. 인간의 교만과 신성 모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겁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이 그 교만과 배도로 하늘을 도전할 때 그 멸망은 빠르고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종교 세력이 붕괴됩니다. 고대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거짓 신앙의 중심이었고 종말의 바벨론은 영적 음행, 혼합 종교의 상징이었죠. 계시록 16장과 17장, 18장에서는 용, 사탄,
짐승, 배도한 정치 권력, 그리고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가 협력하지만 결국 상호 붕괴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다니엘 5장의 벽에 쓰인 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기록되어 있으며 거짓 종교 체제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기억의 심판입니다. 다니엘 5장은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9절은 하나님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이 기억되니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시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무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의 멸망은 종말의 바벨론 멸망의 예표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를 해석하는 거울 같은 예언서이며 두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 교만에 대한 경고, 참된 회개 없이 반복되는 배도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의 공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처럼 오늘날 세상도 하나님 없이 자만하고 진리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영적 바벨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의 시대를 세워보았고 너는 저울에 달려 부족하였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참된 회개와 겸손의 영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바벨론처럼 교만과 죄악의 잔치를 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시겠습니까? 심판의 밤이 오기 전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회개의 눈물로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역대하 36장 22, 23절 읽어보라. 고레스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와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 칙령은 왜 중요한가? 결국 그것은 수세기 후 예수님의 초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역대하 36장 22, 23절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고레스와 느부갓네살 왕의 공통점을 좀 볼게요. 둘 다 이방 왕이었죠.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즉 고레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유다 나라를 징계했죠.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고레스는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고백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회개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언 성취에 사용되었죠.
고레스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즉 유다의 멸망의 예언의 성취를 이룹니다. 즉 둘 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영감의 글은 고레스와 느부갓네살 모두를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용하신 인간 통치자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성격과 동기를 좀 살펴보면 고레스는 성전을 회복한 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높이며 칙령에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나중에 회개하죠. 자, 이스라엘, 즉 유대 나라에 대한 태도는 고레스는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로 잡아가죠. 자, 그럼 예언의 성취 방향 어떻습니까? 고레스는 회복의 예언 성취했고 느부갓네살은 심판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즉 고레스는 회복과 구속의 도구, 느부갓네살은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역할이 뚜렷하게 다르죠. 자, 그러면 고레스 칙령의 신학적 이 중요성은 뭘까요?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고레스는 정확히 그 70년이 찼을 때 포로 귀환을 허용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에서 4절을 좀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죠.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 사람인데 그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하며 예루살렘을 회복할 자로 예언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구속사의 흐름이 정확한 섭리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은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림과의 연결점은 뭘까요? 고레스의 칙령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배경을 준비하는 도구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재건하죠. 성전 중심의 예배와 율법 교육이 회복됩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하시고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전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회복된 성전입니다. 영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포로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결국 고레스의 칙령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무대 장비의 한 축이 되었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는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바사왕 고레스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왕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 아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칙령을 선포할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응답한다면 우리를 통해 진리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대를 변화시키는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한번 살아 움직여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의 고레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13과 마지막의 모습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여러 번 읽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는요, 출애굽기라는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친 아버지, 주저하는 선지자도 적절하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심판의 기별이 주어졌지만 우리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거대한 성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니느웨 백성을 구하신 것처럼 악한 우리도 주께서 능히 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선택함으로 심판의 때도 주님 편에 설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벨사살과 같은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따라 걸었던 잘못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거하여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본향으로 가게 하겠다는 참된 왕, 예수님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잊고 자꾸 바벨론에 눌러 앉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소망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